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선포. 설교는 조금 이렇게 뭐 설명하고 이런 것이지만 이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고 감하지 말고 그대로 선포하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재판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10절에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이것이 공식적인 재판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돼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죄를 고소했는데 그게 11절 말씀이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 모독으로 이제 사형에 해당된다고 고소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12절 15절에 예레미야가 세 가지로 변론을 합니다. 변호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리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선포한 것이 내가 처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내가 선포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미가 선지자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했죠. 내가 처음이 아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이 예언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회개했다.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성도들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부역장이든 뭐 기관장이든 아니면 교회 학교든 간에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대해서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이요, 토요일 날 밤에 비가 오는 밤인데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오늘 내가 전도를 안 했다고 생각이 나서 설교 준비를 멈추고 비 오는 날 밤 토요일 날 나가요. 그래서 이제 술 취해서 가는 청년을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청년이 11시에 와서 간증을 해요. 제가 술 먹고 지금 자살하려고 가는데 누가 자기를 전도했다가 알고 봤더니 이제 무디 목사님이고 11시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시간 좀 내주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바쁘다고 시간을 안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1시에 들어와서 쓰러져 죽습니다. 자기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 말하고 죽어요. 11시에 들어와서. 그래서 저도 무디 목사님처럼 1번이 전도고 2번이 설교입니다.
죽을 때까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린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신이라는 뜻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 말에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해도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약한 감동이나 시키려는 설교는 이제 그만하고 그 영혼을 애통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 13절에 둘째로 악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재판해서 성전 모독으로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무고한 자의 피값에 대해서 너희가 치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고한 자의 피값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남유다가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선포하는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오늘날 이 시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큰 교회에 다니면 믿음이 큰 줄 알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커지면요 정치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적이라기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제사장, 종교개혁할 때 제사장들은 적극 참여 안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적극 참여했어요. 백성들이 적극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나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정치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 양쪽으로 비대해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숫자 자랑하고 헌금 자랑하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 대부흥회, 여러분 평양 대부흥회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제주도로 피난을 갔는데 어느 성도의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 목사님의 편지 받은 게 부러워서 자기 교회 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은 제주도까지, 제주도에서 저기 원산까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가운데도 20%는 염소가 있다. 늑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반대로 20%가 양이고 80%가 염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재판해서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자신을 죽이는 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예. 오늘날에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타락하고 배도하고 거짓 영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요. 5장 32절에 창세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 다음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성숙이라고 그랬죠. 성숙이라는 단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그랬어요. 어제 11시 예배에. 방향이 중요하다. 지금요 똑같아요. 지금 구원은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책임져야 되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일단은 교회를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회에서 책임질 수가 없고 유튜브나 뭐 말씀을 보내준 거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가정 단위로 구원이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11시 예배 그 말씀대로 노아가 그 상황에서 방주를 짓는 것이 성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도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의 심판을 받은 거죠. 자, 이제 세 가지를 변론하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있어서 16절에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감춰두고 계셨고 지금 타락한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고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깨닫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19절에 100년 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지켜주는 우군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26장 20절 24절에 예레미야처럼 심판의 말씀을 쳐서 예언한 선지자로 우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예루살렘 파괴를 예언한 게 아니에요. 우리아라는 선지자도 역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도 다
뭐 축복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강남에 개척하셨는데 강남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이제 옮겨가지고 아예 그냥 재림에 대한 설교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아주 간증이 분명해요. 옛날에 중앙정보부 뭐 그쪽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뭐그 정도 권력 힘이 있었는데 술 먹고 이제 집에 가는데 옆집 아줌마가 한번 기도원 오사님 기도원 좀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했대.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근데 오사님을 잊어버리고 칠산인지 사산인지 그렇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오사님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체험을 하죠. 영적인 체험.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계속 이제 강남에서 개척했는데 강남 사람들이 이게 설교 말씀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교회를 옮겨가지고 아주 그 재림 신앙에 대해서 훈련받는 무슨 특별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천국도 갔다 간 적도 있고 뭐 그런데 여러분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와 같이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전해야 된다.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핍박도 있지만 순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순교자의 핏값으로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신원을 들어주신다. 신원이 뭐예요? 억울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순교자의 핏값으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 작든 크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끝까지 하느냐가 중요하고 24절에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나오는데 사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아들이 아히감이 그 아히감에 붙인 사반은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 때 서기관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성경에 능한 자고 종교 개혁 때마다 예레미야가 그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사반의 또 다른 아들 아히감 말고 그마랴는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만류한 사람이고 사반의 또 다른 아들 엘라사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에 억류된 포로들에게 가져간 인물이야.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돕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돕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그다음 사반의 아들 그마라와 또 다른 아들 엘라사가 예레미야 사역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재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인데 이것은 해롭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경고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알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뭐 때문에 뭐뭐에 대해서 접속사예요. 근데 여기서 저주란 칼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것은 복되고 의로운 상태의 부재, 더 낮은 상태로 격하. 그러니까 저주는 축복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언약이 1절서부터 4절 14절까지 나오고 저주의 언약이 15절에서 58절까지 나오죠. 그 저주의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죽음인데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칼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18개월 동안 바벨론에 포위됐을 때 경험한 거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그 핏값을 갚아나갔는데 이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게 아니고 참 무섭고 잔인하게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냥 600만 명이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도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재림에 대한 경고가 결국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너무 분명하고 배교가 있고 배도가 있고 핍박과 순교가 있고 순교자의 핏값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너무 정확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국민일보에도 보니까 아니 농촌교회에서 노인들 8명 예배드렸다고 100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는데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백화점에는 QR코드 찍고 다 들어가더라고. 이 숫자 제한도 없고 거리 제한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고 백화점에 가서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엘리사가 그 자기를 잡으러 온 50명과 50부장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종이면 불이 내려서 저를 살아소서. 50명과 50부장이 죽죠. 근데 또 보내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들을 살아소서. 또 죽죠. 그래서 100명과 50부장 2명이 죽었어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살려달라고 가서 기도해요. 엘리사에게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정말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무고한 자의 피 값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폭염 속에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민건 장로님, 차시실 권사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를 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강희 집사님, 김재희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서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며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건축되는 것,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가